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잠언 31장 마지막 절까지 다 하게 되는데, 내일은 뭐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르무엘이 잠언이 나오고, 어제는 아굴의 잠언 이틀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불러준 이름이 잠언입니다. 훈계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하는 훈계였지만은, 르무엘의 잠언은 르무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훈계한 것인데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르무엘은 누구냐 그러니까 왕이라고 합니다. 왕후가 지금 왕에게 훈계를 한 건데, 조선 왕조를 보면은 어머니가 그렇게 훈계를 잘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적으로 어머니의 훈계를 받아서 르무엘이 잠언을 기록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왕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자꾸 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은 많지 않지만 누구나 왕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인정해 주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왕은 투표를 해서 왕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부 자기 힘으로 왕이 됩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고 다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든지, 아니면은 많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왕을 투표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권적으로 주는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투표해가지고 네가 왕이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왕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왕으로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잠언을 읽지도 못하고 읽어봐야 도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왕이 되어서 이 르무엘의 잠언을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것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뭐냐 하면은 아내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피로 맺지는 않았죠. 근데 아들은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끈이 끊어지지 않고 어디를 가도 따라다닙니다. 아내는 헤어지면은 남이 될 수 있죠. 영원히 법적으로나 뭐 여자는 골고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말을 전해준다는 것은 진정으로 전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부부 사이는 진정이 없습니까? 부부 사이는 좀 애매하죠. 복잡합니다, 사실은. 제일 복잡하게 부부 사이인데, 부부 사이를 성공하면 그건 인생을 성공한 겁니다. 어쨌거나 아들은 뭐 성공 못해도 아들이지만 부부는 사이가 좋으면 성공한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든지 또 앞으로는 어떻든지 상관없이 오늘 내가 사이 좋으면 성공한 삶이다. 왜 어떻게 아냐? 그럼 내일 그 묵상해 보면 알아요. 내일 그 묵상해 보면 그 부부 사이가 성공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내 태에서 난 아들, 이게 뭐가 다릅니까? 배 아파 낳은 아들, 배 안 아프고 낳은 아들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제자를 만들 때 그냥 나 당신이 제자하겠습니다, 당신이 말 듣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넌 아들이 안 됩니다. 아들이 안 되고 거의 그 전도해온 사람을 위해서 죽을 뻔했다든가, 아니면 아주 죽을 고생을 했다든가, 아니면 정성을 다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아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아.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누가 보고 그랬나요? 마가 보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예, 또 바울의 아들은 네, 디모데도 있고 있죠. 그렇게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거의 목숨을 다해야 되고, 물론 아들 된 사람도 그것을 아버지로 대모로 이제 개신 가톨릭에 가면 파드라고 부르죠. 대부를 그냥 파드라고 불러요. 그냥. 그렇게 아버지로 모실 경우도 있는 거지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들이 된 거죠. 아들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너무의 어머니의 훈계를 들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특별히 또 이 르무엘은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서원하에서 얻은 아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서원해서 내가 부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부처님께 드린 사람도 있고, 물론 뭐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사야라고 적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나실인으로 키워가지고 목사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작정된 신자로서 우리는 이미 작정돼 있었어. 처음부터, 언제부터, 처음이 언제인데 창세 때부터 우리는 성도로서 살았기 때문에 르무엘의 자문을 아들로서 왕으로서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들어보면은 4가지 금기사항을 말하고 있어요. 이 왕에게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금기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잘 기억하면 왕으로서 그렇게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지금은 왕도 없지만은 왕하기가 그리 쉽지 않지만 최소한 엄마가 보는 왕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지만 마음을 놓는 순간 그것 때문에 죽는 수가 있고 왕도 끝이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는 꼭 지켜라. 그런데 읽어보죠. 3절 읽어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금기사항으로 안 읽고 그냥 읽으면 그냥 다른 일도 좀 하고 또 네가 황제가 되지 말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별로 깜짝 놀랄 일도 아니고 이게 꼭 성경에서 읽어야 되나? 우리가 그냥 내 아들한테 불러가지고 뭐 얘기할 때도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성경 읽을 때 뭐 엄청 어려운 거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오늘도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주색 잡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결혼할 때도 호텔 잡아주고 또 늘 이렇게 해주던 그 형이 있었는데 물론 뭐 학교에서 이제 만난 형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강원도 소백산 그 옆에 화전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분기를 지나서 수소 서원 있는 쪽으로 해서 밤새도록 걸어가야 산꼭대기에 화전민 집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사는 형이 그렇게 나를 뭐 나도 좋아하고 그분도 좋아하고 둘이 형제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그만 한 몇 달 같이 살았는데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나 이러니까 이분이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한전 같은 큰 회사에 들어가니까 이 돈은 많이 들어오죠. 돈은 쓸 일은 없죠. 또 본인 스스로는 또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만 주색 잡기에 빠진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견디기 힘들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데 우리가 참 너무도 어려울 때 생각하면 정도 많고 그런데 돈이 많고 이러니까 사람이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기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즐겨서는 안 된다. 거기에 힘 빼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금기사항을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엄마가 아들 보고 얘기하는 게 제일 먼저 여자한테 빠지지 마라. 그거를 제일 먼저 얘기해야 돼. 저도 그것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가 봐요. 아니 왕이 아닐 때는 큰 문제 없습니다. 왕이 아닐 때는 큰 문제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여자 때문에 막 망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이 제일 먼저 엄마가 얘기하는 게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엄마의 훈계를 귀담아 안 들으면 아무리 잘해도 망치는 거예요. 아, 그 솔로몬은 얼마나 잘했어요. 솔로몬보다 잘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만 여자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인데 다른 왕들을 멸망시키지 마라 이럽니다. 그 원래는 곳곳마다 왕이 있죠. 이거 하면 왕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왕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 그, 그 제국의 왕을 보고 또 이야기하고 했기 때문에 제국의 왕을 생각하지만 이 지금 다른 왕을 멸망시키면 제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말을 쓸 때는 성주를 말하는 거예요. 성주를 남의 성에 가가지고 성주를 멸망시키지 말아라. 네가 벌어서 네가 그 성에서 살아라. 착실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사람들 만날 때마다 평화가 있고 그 샬롬을 누리고 자기 거 자기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좋은 게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아수르로부터 아수르 그 앞에 뭡니까 저기 아수르 바벨론 뭐 이때부터 계속 제국으로 이제 바사 또 그리고 로마 계속 이렇게 와서 로마에서부터 이제 로마가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죠. 황제는 그 앞에는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내가 오직 유일한 왕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국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제국의 왕이 되지 말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황제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망하죠. 그렇지만 서로 협력해서 하면 오래 가죠. 그거는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인류가 샬롬이 오래 가는 거고 성경 말씀을 모르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뭐 망하는 스케줄은 스토리는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폭탄을 만들지 말자 약속을 해가지고 사인하고 그런데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끝나면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세대가 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전쟁 싫다 이러지만은 전쟁 안 겪어본 사람은 한번 해볼래 이러기 때문에 전쟁이 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모든 사람이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샬롬은 길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급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이 곧 오리라 그 말이 적용이 되는 거고 안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주리라. 이 땅에서 샬롬으로 살면 천국이 있죠. 그게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놓으면 안 돼요. 뭐 제주도 가 살든지 뭐 칠곡이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말씀을 놓지 않고 있으면 어디든지 천국이지만 놓고 가면 어디를 가도 싸우고 돌아올 때 혼자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그걸 지켜줄 겁니다. 샬롬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은 그 미워가지고 그 왕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잡지 마라. 대적이 있어야 네가 살 수 있다. 대적이 너의 밥이다. 대적 없으면 너도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 쓸모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죽여버리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죽여버리면.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샬롬을 이룬다는 생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사람 죽여도 살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 죽이려고 마음만 먹어도 죽여버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은 왕중왕이지. 왕이지만은 왕 중에서도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왕 하나만 세우자 이래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이제는 태평성대를 이룰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말할 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럼 나는 누구같이 살아야 돼요? 왕같이 살아야 돼요. 왕중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금기사항을 주는데 금기사항이 전부 몇 가지를 했어요? 네 가지인데 세 번째 얘기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누구에라 포도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마땅하지 않는다는 게 세 번 나왔잖아요. 세 번. 근데 오늘 묵상의 제목은 세 번 너무 길고 두 번만 하자. 이래서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아니라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 말이에요? 포도주를 안 마셔야 돼요. 우리는 왕이잖아요. 우리 포도주 안 먹잖아요. 술 안 먹잖아요. 아니 성찬식 때 먹잖아요. 아 그거는 포도즙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포도즙. 그래도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성찬식하고 남은 거 뻘떡뻘떡 마시고 아깝다 이러면 그날 저녁에 또 완전히 취해가지고 못 일어났죠. 그래서 어쨌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 왕은 아니다. 왕의 삶은 아니다. 왕의 삶은 포도주를 마시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절미하고 마땅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고 독주를 찾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주가 뭡니까? 독주는 맛있는 거 얘기하는 더 좋은 술을 여기서 독주를 얘기해요. 이 포도주를 가지고는 알코올 온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걸 섞어야 돼요. 그래서 혼합한 주를 만들면 우리는 막걸리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으면은 그 도수가 높아지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거기 예? 소맥 말고 저기 뭐 이렇게 타가지고 원샷으로 마시는 거 있잖아요. 폭탄주를 만들 때는 꼭 소주하고 맥주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그 폭탄주 몇 잔 마시면 이제 나가 떨어지죠. 그런데 침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게 이 독주를 찾으면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 독한 술, 더 즐기는 술, 중독이 되는 술을 여기서 독주라고 얘기했죠. 그때 당시. 지금도 중국집에 가면 뭐 이렇게 샴페인이나 뭐 이렇게 소주보다는 빼갈이나 꼬냑이나 이런 독성이 높은 거를 값도 비싸고 그거를 주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거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독주를 찾지 마라 이 말은 주권자는 술 좋아가지고 이 집 찾고 저 집 찾고 그러지 마라.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꼭 여행 가는 사람들은 가방을 뒤져보면은 비싼 양주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산 가져와가지고 막 어디 갈 때마다 꼭 가져왔나 이러면 물어보고 뭔데 이러면 그런 게 있어 이런 나중에 보면 술을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가져와서 맛있게 온 정성을 다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왕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은 술을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왕은 되고 싶은데 술은 좀 먹고 싶은데 그럼 포기하지. 둘 중에 한 개를 포기하지. 5절 읽어볼까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운다. 우리 왕이 아니라도 술 마시고 뭐 성범죄 일으키고 무슨 뭐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 술 때문에 그랬어요. 잘 몰랐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날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술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면 또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저지른 거는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제정신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벌하고 싶지는 않지만 술 먹은 너를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래서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왕은 말이죠. 왕은 그 개인적인 그런 그 죄 때문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삶이 끝장나는 거죠. 술을 먹고 판결을 한다는 게 그만 잘못해버려. 이 사람 이랬는데 원래는 사실 왕이 옳고 그르고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판만 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옳고 그른 걸 결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안 물어보고도 이 사람 바르고 이 사람 틀렸다 이래 해도 왕의 결정에 대해서는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왕이 그렇다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왕의 결정은 확실한데 그걸 미시파트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송사를 굳게 하는 것은 제다카를 놓칠까 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법을 잊고 불법자가 되게 안 되려면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왜 억울한 자, 불쌍한 자, 공고한 자의 신원을 듣지 못하느냐? 못하게 될까봐 그렇다. 그 얘기를 하면서 술을 먹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술을 먹고도 재판을 똑바로 했으면 엄마가 가슴이 철렁했는데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절대로 술 먹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 르무엘의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럼 독주가 약입니까? 그러면 이런데 사실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뭡니까? 그렇게 나쁜 거를 술을 왜 만들어요?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프로그램이 멈춰버렸네. 네? 네. 네. 그걸 그러니까 술은 고통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심리 치료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사경을 헤매는 자 있는 사람한테 술을 줘서 고통을 좀 덜하게 하려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해용에다가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마시라고 하니까 한 번 줄 때는 안 마셨는데 나중에는 그걸 마시고 마지막에는 죽잖아요. 그래 죽기 직전까지는 포도주를 이제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거절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 아픈 걸 그냥 경험하겠다. 그리고 맨정신으로 해야지 포도주를 먹고 흐리멍덩하게 죽은 건 나는 그거는 십자가 지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받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숨지기 전에는 딱 받고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걸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거를. 그래서 심리치료제로도 술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심리치료는 어떤 걸까요? 근심에 사로잡힌 자에게 술을 먹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과음하면 안 돼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술을 좀 먹고 나면 맨정신이 아니잖아요. 흐리멍덩하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립니다. 누가 욕을 해도 인간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비틀비틀하면서 그냥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 보고 욕하지 말고 무슨 큰 마음이 상처가 있는가 가서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지.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뭐 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하는 게 다릅니다. 자기는 술 안 먹는데 술을 그 왜 입에다 대가지고 그러냐 이러고 야단치고, 특히 아들 자녀들한테 술 먹었지 막 때리고 이런데, 다른 집 애들은 다 술 먹는데 나는 왜 술 먹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맞아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술 때문에 집이 그냥 풍지박산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냥 술 먹으면 내가 안 데리러 간대 이러고, 술 먹으면은 뭐 나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막 두드러 패고 뭐 인간이 되려면 떡잎부터 안다 하더니 이게 술 취해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이러면서 막 이러면 그 술 때문에 사람 망치는 거죠. 그럼 안 됩니다. 하여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은 다음번에는 좀 도수 약한 걸 갖다 사다 주면서 이거를 잡수고 좀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뭐 다 좋죠. 서로 서로. 7절 읽어볼게요.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의 뭐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먹는 순간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술을 가서 먹으면서 사실 술 먹는 거는 친구가 없어 그래요. 옆에서 자꾸 얘기하면은 술 보다가 얘기하는 게 더 낫잖아요. 술도요, 술 먹는 사람 관찰해 보세요. 혼자 먹으면 계속 술 마십니다. 근데 옆에서 얘기하면 술 안 부어주면 잘 안 먹거든요. 부어주면은 이렇게 네가 부어주니까 한 잔 먹지 뭐 이러면서 마시지, 혼자 있으면은 막 뭐 통제가 안 되니까 막 먹지만, 옆에서 같이 가가지고 안주도 먹으면서 안주 자꾸 먹이고 이러면 술도 덜 채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를 고통을 좀 잊어버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지내다 보면 또 그 모든 것은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계속 붙들고 앉아 있으니까 그 술이 도와준다는 거죠. 물론 기독교에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치려가지고 술 취한 거 똑같은데 왜 돈 주고 술을 마십니까? 특히 비싼 술을, 독주를 자꾸 돈 주고 사고 이럽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술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술 중독된 사람 보고 욕하면 안 돼요. 니는 성령 중독됐잖아. 다 똑같이 중독됐는데 왜 욕하나 이러면 욕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래도 돈 안 들이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그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 그 진통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이때 당시에는 진통제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좋은 진통제가 많습니다. 마약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 내릴 때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 돼. 우리 어릴 때도 앞에 밭에다가 양귀비를 심어가지고 막 아팠을 때 훌대굴 배가, 옛날엔 배도 왜 그렇게 많이 아팠는지, 배 아플 때마다 이렇게 딱 그 진을 떼놨다가 새까맣게 생긴 진을 떼서 물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먹이면 배 안 아프다 이러면서 진땀 흘리던 게 일어나 않고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의사 처방을 받아서 해야 되지, 계속 그러고 이제 습관이 되면은 그것도 마약 중독이 걸리죠. 술 먹는 중독이나 마찬가지로 그거 안 먹으면 못 견디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통제해 가면서 먹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강제로 뭐 괜찮다, 참아라, 견디라 이러면은 그때 순간적으로는 되지만, 자꾸 이게 인내 이래 하면은 많이 아픈데 갔다가 인내 이러면 막 인내 싫다고 소리 막 지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느 정도 약물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을 때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더라고요. 습관이 안 되도록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못한 자의 손상을 위하여 입을 여인지니라.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 같지만은 네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뭘 해라가 아니고 꼭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데, 그거를 말하려니까 침묵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누가 와가지고 둘이 막 싸웁니다. 얘가 먼저 그랬어요, 얘가 먼저 그랬어요, 막 이렇게 싸우면은 귀찮아가지고 그냥 입국 다물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왕이 아니면 네가 그냥 남이 싸우는데 괜히 달려들 필요 없지만, 왕은 결판을 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복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네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특히 귀에 귀를 잡는 거다. 왕이 아닌데 왕의 일에 간섭하면 귀에 귀를 잡는 거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 못하는 자를 위해서 침묵하지 말아라. 이 벙어리처럼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 못한다고 함부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 얼굴만 포르게지고 화만 내고 그냥 당하는데, 그때 왕이 가서 너가 지금 이렇게 말 못한다고 네가 함부로 그래 떠들어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면 그게 왕이 할 짓인데 그거를 침묵하고 있음으로써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뭐를 했다고 나보고 뭐라 해요. 너는 왕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는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침묵하면 안 돼요. 할 얘기 해야 돼요.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과하면은 좀 비참하게 죽게 되지만 어느 정도 할 말은 해야 되죠. 어느 정도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좀 입 좀 다물고 있지 이런데 그 사람이 왕의 입장으로서 말한다면 가만 놔둬야 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싸움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왕으로 말하고 있는지 또 그걸 구분해야 되는지 똑같이 막 이렇게 괴의 길을 잡는 것처럼 간섭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고독한 자를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고독한 자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버림받은 자. 누구를 버릴까요? 우리가 누구를 버릴까요? 보통 우리가 버리는 게요. 부모가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이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누구 버림받나 하면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으면은 그만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왕따 시켜버린 거죠. 그게 버림받는 겁니다. 근데 왕은 그거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왕은 불러가지고 네가 버려졌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침묵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왕따 당한 사람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왕따 시켰어요, 버렸어요, 나는 고독해요, 이럴 때 입 다물지 말고 얘기를 해줘요.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자세하게 일러줘야 돼. 그게 왕이 하는 거예요. 내 그럼 해봐야 뭐 내한테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내버려둬요. 이렇게 하면 왕이 아니죠. 그거는 왕은 그런 사람을 다 살려서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지.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자기 팔 흔들면 그건 왕이 아니죠. 우리는 왕으로 살아야 돼요. 9절 읽어봅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 그러니까 공의로 재판하라. 째다카로. 만약에 왕이면은 사실 공의가 없어도 돼요. 공의가 없이 그냥 이 사람 중에 누가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왕이 보면은 그놈이나 다 똑같은데 그냥 아무나 손가락 집으면 네가 옳다 이래 해도 그 사람들은 기분 좋게 나가야 돼요. 더 이상 말고. 왜냐하면 둘 의견은 어차피 다르고 왕은 결정을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틀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내가 했는데 왜 네가 옳다 그러다 말하냐? 말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왜 저렇게 결정 내렸을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좋으니까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르무엘의 어머니가 공의로 재판하라고 말할 때 이 공의는 째다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생각할 때 옳다고 제정신으로 판단을 내려야지 왕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손가락 짚어가지고 판단 내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술을 안 마셔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거를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해 주라, 원한을 풀어주라, 한을 풀어주라, 원을 풀어주라, 한을 풀어주라. 그게 신원하다는 얘기죠. 신원한다, 풀어준다. 누구의 이 신원을 풀어주느냐 하면은 공고한 자의 말을 들어줘라, 궁핍한 자의 말을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고한 자가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자는
고통당하는 자. 이게 이제 원어를 번역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어쩌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고 선택했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좋게 하려면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의 원한을 들어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기독교는 뭐 꼭 술을 안 마셔야 돼 이러면 이 잠언서를 르무엘의 잠언 한번 읽어봐라. 그게 몇 장에 있나? 31장 4절이야. 이렇게 하면 참 복받은 사람이죠.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잘 아냐? 했으니까 했다고 다 아느냐? 내일 물어봐라. 잘 모르지. 근데 그걸 생각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술 장사가 되는 거죠. 술 없애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술 없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왕으로 사는 기독인에게는 술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술 먹지 말고 왕으로 다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무엘의 잠언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 어머니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술을 너무너무 좋아할 때 우리는 성령에 더욱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왕으로서의 삶이 인정받고 왕중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